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순서적으로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7년 환란의 맨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 도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실 겁니다. 지상 재림하시고 마귀를 붙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이 땅에 7년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 마지막 이 대재앙인데 이 재앙의 결론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년 왕국 전에 있는 마지막 대전쟁, 대재앙이 그 부분의 말씀이 16장의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저희가 먼저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왔죠. 세븐 seal 하나하나 뗄 때마다 7년 환란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일곱 개 인이 띄어지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은 7년 재앙 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년 재앙의 맨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 대접 재앙. 후 3년 반이라고 그러죠. 전 3년 반은 그래도 7년 환란 중에서 평화의 시기인데 그때 나타난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가 전 세계의 힘을 하나로 뭉친다 그랬어요. 또 거짓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면서 이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를 최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신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그 부분이 후 3년 반입니다. 그 후 3년 반의 마지막 재앙인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하심이 쏟아지는 것. 이것은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셋째 화가 속히 임하다 첫째, 둘째, 셋째 화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뭐 저희가 볼까요? 자, 일곱 개의 재앙인데 일곱 개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후 3년 반에 이 마지막 부분에 쏟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 간격이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모습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분들에 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정리해드리기 쉽게 짧은 시간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받아서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았다고요? 장소를 보니까 땅에 쏟았다 그랬어요. On the land,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땅에 쏟았다 그러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도 되고 이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잠깐 누구에게 이 권세를 맡긴 것처럼 보여요. 마귀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속았어요. 이 땅의 권세가 진짜 권세인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적그리스도, 정치지도자, 또 거짓 선지자에 사람들이 다 속고 끌려가는 모습이 7년 환란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진노가 임하는 건가? 누구에게 이 대접 재앙이 임하는 건가 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7년 환란 동안에 짐승, 적그리스도, 전 세계의 어떤 통화 가치가 매매를 하려면 이 매매 수단으로 하나 이 칩을 만들든지 뭐 어떤 매매의 표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666표라 그랬어요. 매매의 표를 받고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거죠. 거기 어떤 재앙인가 보니까 내용이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되어 있죠. 악한 종기 같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점점 의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많은데 이 재앙은 의술로, 의학으로, 약으로, 뭐 수술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피부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것이. 그런데 누구에게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삼아서 이 세상에서 짐승을 따라갔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보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어요. 우리 출애굽 9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이 엎어서 목종에 받아들라. 우리가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했고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세상의 왕인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죠. 마치 7년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서로 저희가 오버랩하면서 서로 볼 수 있어요.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어요. 자, 애굽에 임했던 재앙인데요. 그 6번째 재앙이 이 지금 재를 두 움큼 쳐서 하늘에 뿌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처럼 지금 7번째 대접, 7대접인데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기는 적그리스도 짐승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했던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학이 점점 발달되고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면 사람의 생명도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죠. 두 번째 재앙이에요. 두 번째 대접 재앙인데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두 번째는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바다다. 우리 그냥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보죠. 바다에 쏟아지는데 재앙이 바다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피같이 됐다. 죽은 자의 피. 바다가 다 죽은 피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모든 바다 생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다. 바다도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의 도구로 썼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우리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저희가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요번에 어디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요? 강과 물의 근원. 처음엔 땅, 바다, 이제 강과 물의 근원이니까 우리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모든 이 물의 근원이 되는 곳에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다고요? 피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 피가 어떤 피인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 재앙이 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지금 성도들의 피를,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피로써 지금 보응을 받는다. 문자적으로 보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저희가 땅과 바다와 이제 물의 근원까지 이 생태계 안에 엄청난 자연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한쪽에서는 점점 뭐 의학도 발달되고 뭐도 발달되고 과학도 기술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질병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이 7년 환란의 마지막 재앙일 때 이것은 범위가 어디 뭐 애굽이나 어디 중국 한 군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인데 대상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경배했던 사람.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데 피를 마시게 된다. 뭐 피리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동시에 자신들도 죽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처럼 자신들도 이 죽음의 권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도 우리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애굽의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 같은 것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물만 그 사람들이 멋있던 것이 아니라 물의 신 나일강의 신이 이 애굽을 부욕해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죠.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거고 누가 참 신이라고.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 참 구원자라는 것을 애굽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7년 환란 일곱 대접재앙을 통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정치도도나 물질이나 파워나 마귀가 갖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모든 열방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어디에 쏟는다고요? 해요. 예, 네 번째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재앙은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해에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해를 통해서 재앙이 임해요. 땅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강과 물의 근원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우주에 있는 해예요. 해를 통해서 재앙을 쏟아부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불에 태워진다고 했죠. 태양의 뜨거운 것 때문에 사람이 탄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나? 9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 거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they cursed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 우리 일곱인을 뗄 때 종교다운주의 왔었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세상을 섬기는 사람, 마귀를 섬기는 사람. 그런데 어떤 재앙인가 했더니 불로 태워진다 그랬어요. 저희가 요새 이상기온 때문에 다들 고생하죠. 한국은 매일 뭐 40도가 넘었다 그래요. 40도면 미국으로 하면 108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05도, 108도, 매일 105도, 108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뭐 불이 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동식물도 다 영향을 받아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뉴욕은요? 이것도 이상해요. 저희가 뉴욕에 저도 오래 살았는데 이 뉴욕 날씨 요새 참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희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때 비가 얼마나 오는지 길에 물이 넘쳐나고요. 이 경찰차가 길을 막고 있기도 했는데
베이사이드 가니까 비가 안 나. 또 여기 오니까 또 비가 오고. 날씨가 계속 변동스럽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에 저희가 저희 헤드라인 뉴스 중에 하나가 파커 솔라 프로브라는 태양 탐사선을 갖다 발사를 시켰어요. 오늘 어젠가 12일이니까 어제 발사를 시킨 것 같아요. 태양을 관찰하기 위해서 태양 궤도 640만 킬로래요. 그게 제일 가깝게 이번에 제일 가깝게 가는 거예요. 640만. 그래서 겉표면이 1300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표면을 만들었고, 속은 이 탐사선의 속은 3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태양을 24번 돌면서 그 다음에 이 태양을 감찰해서 보낼 거라고. 왜냐면 태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이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urce, 생명의 소urce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을 탐사한 건데, 반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온실효과라고 하죠. 그린하우스 이펙트인데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이상한 온난화가 된다, 기후가 이상해진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가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형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 이 지구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하나가 저희가 배출해내는 이산화탄소, CO2죠. 이산화탄소, 배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오염시키는 것 때문에 이것이 태양열을 갖다가 차단을 시켰고, 이게 적정 수준에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변경을 시키니까 이 지구의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상 기온이 일어난다. 점점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또 태양을 연구하고 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네 번째 대접 재앙이 해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얼마나 그려지죠. 태양의 열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이 가스가 조금만 이 안에서 변동을 일으켜도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빙하가 녹니, 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이 빙하가 녹으면 맨하탄이 잠긴다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그런 것이 정말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태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타는 것 같은 재앙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말라기 4장 1절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강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떠오르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다. 같은 해인데, 같은 해 아래에 있는데 해가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생명을 주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요. 이 포인트 메시지의 주제가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이 마귀를 섬기는 이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의 날이 일어나는데 불로서 심판하는, 태양이 결국 이 불덩어리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 네 번째 재앙이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소스를 제공했던 이 태양. 그런데 사람들이 태양을 관찰하면서요. 태양을 관찰하면 뭐합니까? 태양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잘한다고 사람을 연구해서 의학이 발달되고 생명공학이 발달되고 하면 뭐합니까?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뚝딱 태어납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주를 갖다 기억해야 되는데 창조주를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창조주를 찾지를 않고 사람이 창조주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마지막 결국 창조주를 알지 못해서 창조주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뭘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해 주셨어요. 회개할 사람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7년 환란 동안에도 계속 선제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하는 걸 보여주어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제안을 다섯 번째 제안이에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짐승의 보좌다 그랬어요. 이제 저희가 땅, 바다, 물의 근원,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 땅, 바다, 물, 이 자연계예요. 해는 우주에 있는 이 지금 것이었죠. 자, 짐승의 보좌라고 합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요. 그 권세에도 이제 쏟아지는 거죠. 마귀도 세상의 권세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 그런데 그 권세를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야망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남용했던 사람들이죠. 짐승의 보좌에 임했다. 그 대상은 누구에게 임하는 건가? 이 재앙은요.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그 백성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했더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두워지고 전 세계가 다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정의니 진리니 빛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뭐였다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7년 하는 이 나라가 어두운데 이 안에 영적인 말씀도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진리도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안에 이 질병의 고통, 이 안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출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죠. 강팍한 마음대로 세상에 그 추구하던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죠. 출애굽 9장 12절에도 똑같이요.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리는 게 은혜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은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사람들 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많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때가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번에는 어디에 쏟아집니까? 큰 강 유브라데. 우리가 이거 큰 강 유브라데는 지금 우리 바벨론 우상의 중심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그 밑에 있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이 그 중심에서 일어나겠구나.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이름을 써놨어요.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적그리스도 편에선 연합군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장소를 보니까 지금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무깃도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데 보면 오는 길을 빨리 올 수 있도록 강물을 마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오나 동방에서부터 오죠. 동방에서부터 오는데 거기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상 지도자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이 전쟁에 참여하나 했더니요. 거기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개구리 같은데 더러운 영이래요. three evil spirit인데 그것이 용의 입에도 마귀의 입에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입에도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입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같은 영이에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거기 보면 이적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적.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서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적그리스도 편에 마귀 편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나팔 제한 때 2억 명의 군대를 봤죠.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습. 그런데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뛰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편에 선. 전쟁이 그러니까 이때 돼봐야 이제 정확한 모습을 알겠지만 3차 대전이니까요.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숫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영적인 옷, 이 예수님의 세마포 옷,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반대로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죠. 우리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옷 입었다고 하는데 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세상 옷은 입고 있는데 마귀 옷은 입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은 다 벗어버렸다. 이게 벌거벗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마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요. 이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주죠. 마치
기드온과 미드온과의 전쟁 같아요.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드온의 13만 명을 이겨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가서 싸우고 있죠. 이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 전쟁을 끝을 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인데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거대한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재앙이에요. 자, 대접 재앙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공기 가운데 대기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 대기권, 사단의 통치 영역.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았다. 대기권에 쏟아졌는데 뭐가 쏟아졌나 했더니 이 공중에 쫙 대접을 쏟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이 퍼져나가는 거죠. 뭐라고요? 되었다. 한국말 좀 약해요.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되었나 그래요. 영어로 보면 훨씬 그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It is done.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It is done.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세요? 심판에 이르기까지. 지금 마지막 재앙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 그 일을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짜 마지막 지금 재앙의 마지막 이 부분, 마귀를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백보자 심판, 그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 전에 이제 천년왕국 전이죠. 이 모습, 이 땅이 심판받는 모습. 그래서 뭘로 하시나 했더니 첫 번째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 얼마나 큰 지진인가 했더니 이 땅에 있어오면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때같이 이제 또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 했더니요, 20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섬도 산도 간데없더라. 두 번째, 큰 섬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섬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받을 잠을 받네.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다 쪼개지고 부셔지고 나눠지는 것을 보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큰 우박이 내려요. 21절이죠. 그 무게가 한 달란트 된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면요 한 60kg 됩니다. 하늘에서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원할 게 없어요. 큰 지진, 이 역사상 보지 못했던 지진, 우박이 하면서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7년 환란의 맨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의미가 뭘까? 만약에 주님께서 심판만 원하신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 있어요. 7년까지 시간을 왜 끄십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시면, 한 번에 지진과 우박과 태양과 모든 걸 보면서 한 번에 다 끝내버리십니다. 왜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메시지, 출애굽 때 똑같은 메시지고 7년 환란 때도 똑같은 메시지. 천지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고 온전히 영광 돌리자.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로 원하세요. 이 7년 환란 때도 마찬가지. 인내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정되어 있고, 저희는 그 자녀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이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안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저희가 다 들림받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들려지는 도구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정반대예요. 지금 7년 환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반대의 삶을 살고, 세상의 우상, 세상의 이 부귀 영광, 이런 거에 저희가 휩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더 크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권세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은 세상의 소리를 크게 합니다. 마귀는 그 마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광을 선포해 나갑니다. 저희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포를 있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생명의 길을 저희가 증거하며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선한 도구,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날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